오늘은 가족이란 제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년 3월 20일이 이 세계 행복의 날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 행복의 날에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조사 결과가 항상 나옵니다. 유엔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147개국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3월 20일에 세계 행복 보고서 2025년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47개국 중에서 과연 몇 위에 위치해 있을까요? 58위입니다. 작년에는 52위였는데 6계단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6계단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았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혼밥 인구의 증가랍니다. 여러분, 혼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혼자서 밥 먹는 것을 뜻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혼밥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것이 삶의 만족도에 반영되어 순위가 6계단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노인 우울증이 심각하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10명 중 1명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80세 이상 어르신만 생각해 보면 10명 중 2명꼴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신답니다. 서상가상으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회원국 1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7.7%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랍니다. 은퇴 후 겪는 생활고 때문에 죽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2위는 1위와 거의 같은 27.6%인데 노화에 의한 건강 문제로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몸이 아파 견디기 힘들고 주위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죽음을 생각합니다. 3위는 18.6%로 부부, 자녀 등과의 갈등, 단절이고 4위는 12.4%로 바로 외로움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1948년 광복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가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3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았고 좋은 점은 가족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인 면에서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이후 핵가족이 급속히 증가했는데요. 핵가족이란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핵가족 세대수가 대가족을 넘어섰던 겁니다. 이후 대가족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인 가구, 즉 홀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작년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가 1,000만을 돌파했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1.8%에 육박합니다. 5가구 중에서 2가구가 이제는 1인 가구인 거죠. 여러분, 1인 가구는 한편으로 참 편합니다. 간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인 가구로 주로 혼밥하면서 생활하면 과연 행복할까요?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존재하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런 소식을 뉴스로 가만히 보면서 제가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거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고 가는 것, 오셔서 아는 분들에게 인사와 안부를 전해 듣고 전하는 것, 이런 활동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신건강, 신체 건강을 위해 참 필요한 활동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구나. 찾아오는 성도님들, 외로운 분들이 언제라도 와서 한 끼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지금 시대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겠구나, 이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 사역 초창기 때 일어난 일인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참 열심히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크게 놀랐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졌고 나병 환자, 중풍 병자, 이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엘리야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사람들이 외쳤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쫙 퍼졌던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족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던 형제 자매들, 예수님과 어린 시절부터 같이 뛰놀았던 친족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선 우리가 알던 예수가 아닌데,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빨리 집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야겠다며 친족들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3일 길이 걸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데리고 오려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예수님을 데리러 왔을까요? 바로 가족들이 직접 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가족들이 와 보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둘러싸여 있어 예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가족들이 왔다 좀 전해달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든지 혈육 관계를 끊고 살아야 한다든지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운명의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실 정도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 특별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참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오랜 기간 애쓰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께서 12살이었을 때를 마지막으로 두 번 다시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생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가장이 되셨고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5, 6명의 동생들 생계를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가장으로서의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최장 18년이 될 수도 있고 짧으면 2년에서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오랫동안 꾸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참 육신의 가족들에게 독특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정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혈육에 의한 육신의 가족은 의미가 없다거나 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 가족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가족 공동체인가?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족이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둘러앉아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자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족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각자를 보시면 참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안 환경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릅니다. 현 상황에서는 참 예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치적 생각, 성향도 참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으로 이 자리에 둘러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둘러있는 가족이며 영원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믿음의 가족이 혈연 공동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혈연 가족 공동체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죽으면 다 종결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 공동체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언급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잠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아 있지 않고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상징적 의미를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가족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코 새로운 교회 공동체 멤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믿음의 가족, 영원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둘러 앉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곁에 늘 머물러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교회 가족 공동체는 함께 둘러앉아 있기만 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듣기만 좋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가족 공동체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주의 형제, 주의 자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일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도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족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몸부림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에서 보셨듯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실천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칭찬하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가족 공동체인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설교 서두에서 UN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 2025년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보고서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식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겁니다. 얀 드네프 옥스퍼드 대학 웰빙 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식사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견인하는 데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과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우리는 사람들을 다시 식탁에 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참 별 내용 아닌데 이 내용보다 수유동교회 애참부가 생각났습니다. 매주일 성도님들께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그 수고와 헌신이 보통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점심 제공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여성분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수유동 교회는 그 섬김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애참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점심 식사가 참 정말 맛있습니다. 네, 수유동에서 소문난 맛집입니다.
그런데 밥 한 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의미가 점심 식사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겁니다. 함께 떡을 뗀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란 사실을 무의식 중에 느낍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주일 점심뿐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앞으로는 마을 모임별로도 식사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으로 자주 모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마을 모임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쭙는 건데 여러분 지난주 마을 모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식당에 계속 있었습니다. 시니어 교구 81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을 교구 3개 마을이 다 식당에 있는지라 책상 정리, 자리 정리도 조금 도와드리고 애로사항 없는지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은 81세 이상 여성 마을인데 이 섬김이 지킴이 권사님들께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열정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 여전히 젊고 활력 있는 모습에 제가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마을입니다. 이송도 권사님 섬김이시고 김명자 씨 권사님이 지킴이십니다. 사라 마을입니다. 최정자 권사님이 섬김이, 이문자 은퇴 집사님이 지킴입니다. 안나 마을입니다. 김군자 권사님께서 섬김이, 김정심 권사님께서 지킴입니다. 사진에는 지금 김군자 권사님 활동 중이셔서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마을 모임은 제가 사진으로만 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76세에서 80세 여성 어르신들 마을 3개입니다. 윤희계 마을입니다. 변화순 권사님 섬김이, 백영자 권사님 지킴입니다. 루디아 마을입니다. 김석희 권사님 섬김이, 강정자 권사님 지킴이입니다. 1층 영유치부실에서 2 마을이 모이다 보니 다소 불편함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중간에 스크린이 세워졌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마을 모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 마을입니다. 섬김이 엄정자 권사님, 지킴이 한위나 비 권사님이십니다. 본당 찬양대 연습실에서는 71세에서 75세 여성 어르신들 한 마을이 모였습니다. 로이스 마을입니다. 박금남 권사님 섬김이, 윤혜남 권사님 지킴이입니다. 81세 이상 시니어 남성분들 여기다 모여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18분입니다. 섬김이 한이나 A 장로님, 지킴이 박주유 집사님입니다. 사진을 볼 때 이 그룹이 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할 때 가장 좋은 규모가 몇 명일까요? 10명도 조금 많습니다. 4명에서 7명 사이가 대화도 하고 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이 그룹이 너무 크다 보니 나눔할 때만 좀 내부적으로 좀 나누어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시니어 교구 중에 2개의 마을 남성 마을이 더 있습니다. 바나바 마을, 신라 마을. 2개 마을은 2부 예배 후에 바로 모임을 가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5060 분들 교구입니다. 빌립보 마을 섬김이 박영숙 A 권사님 그리고 지킴이 이소영 권사님입니다. 표정 한번 보셔요. 제 설교 들을 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표정들입니다. 여러분 모이면 좋은 겁니다. 모이면 행복합니다. 안디옥 마을 섬김이 박혜숙 A 권사님, 지킴이 김미량 권사님입니다. 사진 각도가 조금 아쉽습니다. 뭔가 재밌는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요빠 마을입니다. 섬김이 곽병숙 권사님, 지킴이 강선정 권사님입니다. 에베소 마을입니다. 섬김이 강은혜 권사님, 지킴이 권진성 권사님입니다. 강은혜 권사님 표정 보십시오. 여성 그룹은 전반적으로 남성이 없으면 상당히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엠마오 마을입니다. 섬김이 고영숙 권사님, 지킴이 이복희 집사님입니다. 식당 안쪽에 방에서 모임을 하시는데 이게 옛날에 전형적인 이 구역 모임 이 형태였습니다. 바닥에 앉으시려면 좀 힘드실 텐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섬김이 박정중 권사님, 지킴이 권은정 권사님입니다. 유초등부실에서 또 두 마을이 모였는데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마을 섬김이 이경숙 씨 권사님, 섬김이 지킴이 이항 권사님 잠옷실에서 모였더랬습니다. 5060 남성 마을 모임이 3개 있습니다. 섬김이 지킴이들이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남성만 모여 성경 공부를 해봤던 적이 없는지라, 그리고 또 누가 올까 걱정들 하셨는데 기우였습니다. 예루살렘 마을 섬김이 고훈용 장로님, 그리고 지킴이 배수진 안수 집사님. 나눔하기에 딱 좋은 인원입니다. 밝은 표정들 한번 보십시오. 단지 이 전주식 장로님만 사진 찍는데 무언가 부지런히 쓰시는데 무엇을 쓰고 계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나사렛 마을 섬김이 고재민 장로님, 지킴이 이성원 안수 집사님입니다. 많이 꽤 모였습니다. 베들레헴 마을입니다. 섬김이 안정모 장로님, 지킴이 김진태 안수 집사님입니다. 남성 모임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없으니 다소 안 되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금방 또 남성들끼리의 모임에 익숙해지고 더 활성화될 줄 믿습니다. 3040 교구 수유동교회의 미래요 희망인 교구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3040 세대가 행복하게 수유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쁨 마을입니다. 섬김이 최윤숙 집사님, 지킴이 홍화 집사님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 학부모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초등부 교사실 교육관 3층에서 모입니다. 사랑마을 있습니다. 섬김이 황미영 집사님, 지킴이 임혜진 집사님. 미취학 자녀를 둔 모임인데 참 잘했다 싶은 것은 이 미취학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영유치부실에서 바로 마을 모임을 하니 이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은혜 마을입니다. 섬김이 이명선 집사님, 지킴이 이혜준 집사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 학부모 모임입니다. 더불어서 보시면 소망마을 섬김이와 지킴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영현 집사님 섬김이, 이명심 집사님 지킴이입니다. 이 소망마을은 30세 이상 여성 중에 미혼인 분들 또는 결혼은 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 중에서 여성만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을 위한 마을 모임입니다. 주위에 이런 마을 모임도 있다고 알려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마을 모임입니다. 믿음 마을입니다. 섬김이 이상현 집사님, 지킴이 고승국 집사님. 나눔하기 딱 좋은 인원입니다. 제가 중간에 잠시 들렀는데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계신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마을 모임 도대체 총 얼마나 모였을까요? 시니어 교구만 해도 133명, 5060 교구 83명, 3040 교구 23명, 총 239명이 모였습니다. 주일 출석 전체의 50% 이상의 분들이 함께 했던 겁니다. 이 정도로 많이 모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반기에는 주일 오후 마을 모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세밀하게 주일 오후에 모일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주일 오전에도 마을 모임을 만들고, 주일에 모이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주중에도 마을 모임을 만들어 이렇게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영원히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수유동 교회가 예수님과 늘 함께 둘러앉은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 공동체,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주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